우리가 지난번에 28장, 29장에 걸쳐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또는 위임한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증언궤, 옛날에는 언약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었는데요. 증언궤를 만들라고 하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즉 하나님께서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그 중에서도 핵심인 그 언약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가시면서 지금 바깥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제 번제단까지 다 했는데, 두 가지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번제단과 성소 그 사이에 노수로 만든, 그래요? 물두멍이라 그러죠? 큰, 뭐 옛날에는 그걸 바다라고 그러죠, 바다. 그 물두멍이 하나 지금 30장에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이 등잔대와, 그 다음에 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차려놓는 빵을 진열해 놓는 그런 보여주는 상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빵을 차려놓는 보여주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큰 어떤 커튼, 휘장이 지금 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 또는 향제단이라고 하는 놋제단이고, 아니고, 이번엔 놋제단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금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거는 빼놓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와서 놋제단까지, 우리 번제단이라고 하는 놋제단까지 와서 다 기구가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단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사장들의 그 의복을 포함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름을 붓고 어떻게 위임을 해서 그들의 직무를 시작할 준비를 다 갖추어서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그 향단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성경의 일종의 그 배열 순서에도 상당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성경 기록을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은 하지만 실제로 맨 끝 부분은 역대기하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 기록 순서가 왜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가면서 이 기록 순서가 바뀌었을까? 책의 권수는 같아요. 39권인데, 이제 구약의 경우에는 이제 묶어서 하나씩으로 해서 이제 권수를 묶는 이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용은 똑같거든요. 히브리어나 이 영어나 성경은, 구약 성경은 똑같은데, 배열 순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배열 순서는 철저하게 전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에스라서를 포함해서 아마 배우셨을 때,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셨을 때 아마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기록 순서라든가 배열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임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뭔가가 뜻이 숨겨져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설도 마찬가지고요. 서신설도 그냥 배열된 게 결코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냥 소위 말하면 제단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묘사된 출애굽기 25장 26절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왜냐하면 실제로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2가지만 언급하시고 하나는 빼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 바깥에 있는 뜰까지, 문까지, 다 바깥에 있는 것까지 다 언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포함한 모든 걸 다 마치고 제사장에 대한 모든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향단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준비되지 않고는 향단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제사장이 거기서 번제단에 있는 향을 가지고 가서 불을 붙여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그 직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저기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찾아서 오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의 성막,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만남을 위한 장소로서의 성막인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성경을 먼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습니까?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예.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하기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렇게 쭉 기록될 때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이것이 종교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제 복음을 알려고 관심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구도자란 말을 쓰죠.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들, 구도자. 근데 성경에는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기 전에는. 그렇죠?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를 저 멀리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방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시편 8편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예, 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뛰어나신가?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지금 모독을 당하시고 서양 언어에는 예수님 들어가면 전부 다 욕이라던데 그렇죠? 걸핏하면 예수님 이름 써가지고 막 욕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쓰고 그렇죠? 우리 치면 하나님 맙소사 이런 표현들 영어 심심하게 나오고 걸핏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고 막 이렇게 십계명으로 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그냥 다반사가 된 이고 코미디언들이 사람 웃기려고 심심하면 오마이갓 갖다 붙이고 그러는 판인데 이게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이제 재림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예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시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원수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수하는 날은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게 있고요. 재림 때에는 벌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비sit, 방문이라고 하는 찾아온다고 하는 이것이
징벌한다고 하는 식으로 번역된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제 이상하다. 이게 찾아온다는 게 왜 갑자기 벌 준다로 번역이 됐을까? 이거는 그 목적이 벌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문맥에 맞게 아마 그렇게 번역된 부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언약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명들 하나하나를 다 만들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울타리, 하얀 세마포로 만든 그 울타리에 문이 있고 그 이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항상 거기로 들어가는 데까지 문까지 다 설명을 일단 마쳤는데 빠진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향단이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우리가 아마 세켈 물두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분향제단에 대한 얘기고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대속물, 다시 말하면 반세겔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종의 공세라고 신약에 나오는 그런 세금을 내는 얘기가 나오고 17절서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기름 부을 때 만드는 거, 기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34절부터 38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향을 제조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34절서부터 38절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준비되고 31절서부터는 이제 제작 과정에 이제 이 설계도가 다 끝났고 설계도는 다 끝나고 이제 실제적으로 제작에서 이제 만드는 과정이 나오게 되죠. 예,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 30장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8장, 29장을 끝내고 30장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향을 준비가 되어야 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은 맨 바깥에, 그렇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가, 그렇죠? 심판받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자신을 이제 씻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성소를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등잔문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예,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빵, 이렇게 해서 맨 삼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 휘장 맨 앞부분에 이제 향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그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경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0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팀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은 놋제단 얘기하는 거겠죠? 앞에 있는 번제단. 그런데 규격은 놋제단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규격은 작은데 높이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높이하고 번제단의 그물망의 높이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향단은 그보다 더 높이 있다는 것. 그걸 뭐 우리가 굳이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하나님께 그 높은 곳에 가까이 다가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해석과 적용과의 경계선이 어떨 때는 어려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석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푸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해석을 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개개인이 나의 삶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이 적용의 범위는 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해석에 대한 얘기를 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용에 관한 얘기를 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섞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이 그걸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너무 지나친 영적 적용 아닙니까? 영해 아닙니까? 영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지만 적용을 영적으로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개인이 자기의 삶에 적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었는데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를 들면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고난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다.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게 어떤 마음 상태에서 경배한 걸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크게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끝까지 따지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겠다 팝니다. 그걸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앞부분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 3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9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보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31절, 4장 31절. 이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끝내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걸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죠. 4장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근데 이 경배했다는 것에 여기 보면은 마음의 동기는 안 나오죠. 다만 찾아오셔서 살펴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경배했다. 어떤 분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이제 구출하러 오시는구나. 돌아보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고통당하는 거를 다 보고 계셨다? 그러면 내가 죄 짓고 있을 때도 다 보신 거 아니야? 아이고 무서워라. 경배해야지. 엎드려야지. 그랬을 수도 있지 않는 거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두려울 때 하나님 옆에 엎드리려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러는가? 그래서 적용을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려웠기 때문에 죄 지은 거를, 근데 성경에 죄 지은 걸 보고 그들이 두려웠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성경을 이거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 또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답을 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죠? 그래서
롯은 이제 이집트와 비슷한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산에서 남아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영적인 선택,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결국은 이 육신적인 롯과의 분별, 구분, 세퍼레이션, 분리된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또 약속도 주셨다. 거의 90%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어떤 분이 상당히 또 신뢰할 만한 분이 아브라함의 무책임함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에? 아니, 롯이 어떤 성향인지 뻔히 아는데, 세상적인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가서 영적으로 망가질 거 뻔히 아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둬서 떠나가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형제를 망치는데 막아야 되는데 왜 안 막았느냐.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고 열흘별을 통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갸우뚱하죠. 그렇게 적용도 가능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과연, 또 최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뭐 앞선 분들 책을 여기저기 봐야죠. 그렇죠? 물론 제가 갈라디아서를 보기는 보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회사에서 성경 교사로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분들이 도대체 이 어떻게 봤는지를 이제 쭉 살펴보는데, 그중에 한 분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전에서 제멋대로 마티아를 뽑았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에 의해서 뽑은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마티아를, 즉 인간이 주제넘게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뭐 이거 딱 써놓은 거예요. 에? 이거 처음 보는 거니까 맞나? 근데 그분이 굉장히 또 아주 유익하고 뛰어난 글들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편하고 좋은 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겁니까? 뭐 틀리는 겁니까? 유명한 거만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고 논쟁하면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게 답이라고 뭐 다른 건 다 틀렸다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강조하고 이러지 않는 한 뭐 견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마음에 정말 성령님께서 맞다고 생각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 거고,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헤어졌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걸까요? 마가를, 육신적인 마가는 데리고 가면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신라를 데리고 간 바울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번 실수는 뭐 병가지 상사인데 그럴 수가 있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마가에게 기회를 줬더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기도 아마 갈라질 것 같아. 바울파하고 바나바파, 그러죠?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 그 이후에 바나바 얘기는 성경에 거의 안 나온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그 이후에 바울이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아. 근데 어떤 분이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가니까 바울이 나에게 필요한 마가를 보내다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이름이 위로자라.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한번 무너진 형제를 단호하게 칼 무자르듯이 자르지 아니하고 회복시켜서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 아니냐. 그럼 바나바가 올바르게 행동한 거지.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답은 하나예요. 바나바도 틀렸고 바울도 틀린 거예요. 왜? 싸움은 욕심에서 나온다 그래. 싸웠잖아, 둘 다. 그렇죠? 둘 다 싸워서 하나님 앞에 둘 다 잘못하고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바울도 바울대로 쓰시고 바나바도 바나바대로 쓰신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저것도 이상한데? 그러면 안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어요. 제 나름대로 거육직책으로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고, 저는 바나바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경에 하나님 언급이 안 하지. 근데 바울을 계속 쓰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는 바나바가 필요했고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산성을 높이면서 할 때는 바울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다 필요하신 거 아닌가. 근데 둘 다 잘못했지 싸웠으니까. 뭐 그렇게 나름대로는 그냥 정리하고 결론은 제일 편하죠. 하나님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세월이 가고 더 공부하고 막 그 세월이 가는 만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모르겠습니다에 올라가는 게 리스트에 요것도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명백하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용하고 이건 분명하게 올바른 해석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확신을 가질 때에는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출애굽기 다시 돌아갑니다. 30장. 뿔이 이렇게 높은 것, 이 향단이 제일 높은 것, 그 위치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절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뭐 자세하게 그다음에 금태, 뿔, 순금, 위, 사방 뭐 여기에 전부 의미를 부여해서 굉장히 이것을 비유적으로 또는 풍유적으로 해석해 놓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 영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또 읽다 보면 이건 너무 꽤 맞춘다는 느낌도 받아요. 또 너무 거기다 갖다 맞추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도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표라고 하는 것이 뭐 이건 꼭 예표는 아닙니다만 예표,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멈춰야 되고 더 나가지는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뭐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도 뭐 막 경계선상을 왔다 갔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넘어가셔서 4절 또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틀 밑에 두 귀퉁이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보통은 고리가 4개를 만들어서 제단 번제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큰 상이라든가 빵을 올려놓는 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리가 4개가 달려서 2개를 채를 껴서 메고 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고리가 대각선으로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마 들고 가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가?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4명이 아니고 둘이서만 들고 가도록 하게 하신 건가? 그것도 뭐, 막 설명을 열심히 해놓은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정도지, 이걸 가르쳐야 되나 생각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뭔가 의미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여간 우리에게 그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풀어주지 않은 한 너무, 파고드는 것은 좀 위험하다 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사실만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 창세기 같은 데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건 틀림없이 포도나무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이건 확실히 소위 말하는 올리브나무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쫙 근거를 대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래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 이걸 포도나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누구냐? 막 근거를 대니까 거의 90%는 셋 같아. 그래서 셋이라고 결론을 내시는 분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안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타난 건 또 아니거든요. 차이가 있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 왜 억지로 풀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수대로 놔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 둘째 날 좋았더라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근데 보니까 그 둘째 날 만든 게 궁창인데, 소위 말하면 우주 공간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곳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곳은 영적 사악한 것들이 거주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하면 이 리워야단이 아주 거주하는 장소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공중에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내려오면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들의 컨트롤 하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악한 왕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둘째 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 있었구나. 그 정도까지 가리키는 건 괜찮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를 단정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의 여러 정황들로 쭉 보니까 둘째 날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또 혈과 육은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휴거되면서 피를 쏟고 간다는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수 없는데 피를 우리가 혈과 육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는 살과 뼈만 있었단 말이에요. 피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피가 없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피를 쏟고 간다. 어떤 분이 미국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거기도 그 유명한 기소선 출신이더라고요. 너무 유명해서 요즘에 굉장히. 하여간 거기 출신인데 너무 많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대, 한 5년 동안을. 이제는 죽어도 교회는 안 간다. 이제 주님 올 때까지 혼자서 성경이나 읽다가 이제 하늘나라 간다,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상처가 커서.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킹잼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러면 성경이 다른 거야?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네. 여태까지는 성경은 또 그거 교회가 달라가지고 이제 믿을 만한 교회도 없다는데 성경 자체가 다르다니.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조사를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수소문을 해서 LA 지역에, 그러니까 LA가 아니죠. 산호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지역을 다 알아봤는데 아마 킹잼 성경 쓰는 교회를 못 구했나 봐요. 못 찾았나 봐요. 그러다가 1시간쯤 떨어진 곳에 뭐 북가주 침례교회인가 무슨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걸 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한글 킹잼 성경을 쓰더래요. 우리 흠정역이 아니고. 그래서 뭐 그건 상관없다. 약간 킹잼 성경 번역이니까, 영어 킹잼 성경 번역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약간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서 딱 들었는데 그날 우리는 휴거됩니다. 피를 싹 쏟아놓고 휴거됩니다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고 설교를 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기분이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 것 같은데요. 막 정말 너는 막 피를 쏟고 간다고 언제 뭐 대리회 날짜를 막 계산하고 막 우리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더라.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깝구나 싶어가지고 또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 그거를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성경을 근거로 해봤을 때 분명히 휴거될 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는 피, 이 피는 안 가지고 갈 거다. 아마 거기까지 얘기하면 뭐 틀림없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거를 쏟아버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쏟아버리고 갈 건지 아니면 잘 보세요. 주님께서 혈과 그 육에 대한 언급에서 이 피가 타락하지 않은 것. 어떤 분 말 맞따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 인간 안에 있는 pure circulation, 이 아주 순수한 순환기가 더러운 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휴거될 때에는 맑은 소위 말하면 뭐 물로 변화될 거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blue blood다 그래요. blue blood. 푸른 피. 그래서 이 푸른 피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서 보면은 귀족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빨간 피는 타락한 인간이고 타락 전에 귀족. 그래서 실제로 그 잉카 제국 같은데 거기 보면은 지금 볼리비아, 페루 이 지역에 보면은 유명한 티티카카 호수라고 해서 직경 20km 폭에 길이 200km가 넘는 거의 바다 규모의 엄청난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손가락 6개 달린 사람, 뭐 발가락 6개 달린 그런 거인들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게 전설로 나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강림했던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피는 푸른 피였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거는 제발 좀 이제는 기독교 방송에다 보내세요. 그냥 호기심 천국인 하시라고. 호기심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는 우리가 장래 지니고 있는 피가 아닐 것이다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물로 바뀔지 쏟아놓고 갈지 그거는 이제 추측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상은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성경에 경고가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것만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지쳐요, 사람이. 나중에 형제님 좀 나중에 성경 펴서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이런 짓만 하십니까? 예? 티본 스테이크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1년 내내 티본 스테이크만 먹으면 질려서 어디 사람이 살겠습니까? 밥하고 된장국을 먹어야 뭐가 소화가 되고 뭐 든든해지고 평범한 거 그걸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랬어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엄청난 진리를 배워도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간식 아무리 좋은 뭘 먹어도요 요리를 먹어도 밥은 정상적으로 먹어야 이게 든든하고 제대로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죠?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좋은 말씀들은 다 75%는 제껴놓고 의의 말씀 딱딱하고 어렵고 그것만 꼭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잡듯이 뒤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건 다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킹제임 성경에서 이제 지식이 자꾸 쌓여가는 분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걸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 분들 하도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해요. 왜? 저는 그거 20년 동안 뭐 하도 질문도 받고 그랬는데 답을 아직도 얻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책을 본인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버리셔야지. 뭐 제 견해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그걸 꼭 물어봐. 제 견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면 뭐 제 견해가 왜 이렇게 중요해? 자기하고 견해 맞으면 형제님 하고 싶어서 그런가? 난 그럴 때 더 겁나는데. 예,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게 문제입니다. 교리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소위 말하는 갭 이론을 가르치지만 갭 이론을 공개적으로 여기서 가르친 거는 15년 동안 창세기 강해할 때 하고 베드로후서 강해할 때 하고 그다음에 세대적 진리에서 한 번 하고 아마 15년 동안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또 필요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간극 이론과 관련된 책자를 하나 냈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 또 이제 큐티 하면서 두 홍수라는 것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게 돼서 갭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갭 이론만 가르쳤다든가 예를 들면 그러진 않죠. 그렇죠? 예. 자,
거의 뭐 설교 들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 나가신 분도 있는데, 이거 너무 시시하고 다 아는 얘기만 하네. 뭐, 오늘 얘기한 거, 오전에 한 거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죠? 예.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아무리 어른이라도요. 뭐예요? 이 밀크. 시원하게 먹으면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건강에도 좋고, 뭐. 그렇죠? 빵도 그냥 굽는 냄새서부터 정말 마음이 그냥 코가 진다.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맛있게 먹고. 그런 거. 빵, 우유, 젖. 그런데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로운 말씀,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 있죠. 문제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근데 이때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여기 보면은 미트라고 했는데 미트가 좁은 의미로는 고기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이라 딱딱한 거. 그래서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전혀 유익이 안 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신앙이 균형이 잃고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념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 이제 조금 좀 보완 설명을 하면은 occupy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한 군대가 다른 군대를 점령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점령당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 은혜로운 말씀은 이건 너무 쉽다. 너무 수준이 낮다. 이래가지고 슬슬 배격을 하고 깊이 있고 점점 어려운 걸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occupied 그냥 점령을 당했어. 그래서 항상 성경 보면은 시시한 거를 슬슬 넘기다가 막 이상한 것만 나오면 이거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만 마음을 점령당하면 유익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균형 잡히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분들 저도 지금도 있어요. 네. 전화 걸어서 이제 순수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에 가서는 하여간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춰서는 데서 멈춰서자. 그래가지고 성경이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더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이 아직 안 멈췄는데 그만 공부해도 안 되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예. 자,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 4절에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네 밑에 두 귀퉁이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2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시팀나무와 금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이건 충분히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죠. 성경에서 나무는 전부 다 인성에 관한 것이고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막의 재료를 보면 항상 이 두 가지로 나무를 위에다 입히는 얘기가 반복되어 나왔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국률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국률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자, 국률의 자리가 주님께서 만날 자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서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성경에서 보면 이 냄새가 상당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많아요. 번제단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기 타는 냄새, 흠향한다, 향기란 얘기 많이 나오죠.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냄새가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서 생명의 향기를,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를. 그런데 그것도 해석이 달라요. 최근에 저도 그것도 지금 답을 못 얻었어요, 아직.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십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갈수록, 고린도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딜 가든지 우리에게서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나와요.
자, 한번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맞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냄새가 쫙 풍기나요?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을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냄새를 맡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궁금증이 또 생기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나한테서 생명의 향기를 느끼나? 구원 받은 사람이 나에게서 생명의 향기를 느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맡는 냄새가 생명의 향기입니까? 사망의 향기입니까?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 안에 생명력이 넘치니까 생명의 향기를 느낄 거다 이거죠. 그럼 구원받은 형제는 나에게서 죽음의 냄새를 맡아요?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지. 그렇게 또 해석하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그렇죠? 그때 어떤 분들은 반대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봐. 저 또 나타났다. 야, 도망가자 하고 벌써 썩은 냄새가 풍긴다 그러고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썩은 냄새가 나는 거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우, 그리스도인 왔네 하면서 그냥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오잖아.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제 결론은 하나예요. 이거 참 고민되네. 왜? 똑같이 영어권에서 똑같이 영어를 하는 사람인데, 똑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훌륭한 성경교사인데 정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본문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본문을 물어봤어요. 영어로. 그랬더니 영어에서도 이런 한 부류 다른 부류 할 때에는 이렇게 또 바뀌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말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놔뒀으면 우리도 애매모호해야 돼. 그렇죠? 한 형제님이 여기 계신가 모르겠는데 약간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좀 11시 반 가까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거 전화하면 안 되겠지 해서 그냥 지금도 괜찮으시면 연락해 보십시오. 연락을 했어요. 딱 보니까 성경 질문이었어. 이거 하시라. 지금 안 자고 있으니까 괜찮다. 질문했어. 그 질문 내용이 뭐였더라? 나 지금 잊어버렸네. 그냥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통 다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가다 갑자기 보니까 영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야, 그러면 교리가 다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분명히 우리는 혼이 구원받고 영은 거듭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왜 갑자기 영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5장.
여기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를 지금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자, 하여간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3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이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교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정답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딱딱딱딱 규칙적으로 뭐가 진행되니까 그 얘기는 그 규칙이 아닌 게 있다는 게 전제되는 것이죠. 그걸 예외라 그러죠.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규칙이 있는 거지 예외라는 게 아예 없으면 규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렇죠. 하얀 게 있으니까 옆에 검은 걸 놓으면 검은 게 드러나지 검은 것만 있으면 이게 검은 건지 하얀 건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인 원칙, 소위 말하면 교리와 반대되는 듯한 예외적인 것들이 곳곳에서 나와요. 그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인 원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평범한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근데 장미라는 예외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는 원칙 자체가 다 무너집니까? 왜 장미라는 여자인데 남자보다 힘 세니까?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고 영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에서 보면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영, 혼, 육으로 안 나누고 그냥 속사람, 겉사람으로 나누어서 속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으로 둘로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해당된다고 잠정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형제님이 질문한 건 뭐냐. 하나님 생각을 또 나게 해주셨으니 할 수 없이 또 그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형제님이 궁금했다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질문이 없는 거 보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다음에 계속 하고요. 오늘은 하여간 여기까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여유 있게.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14장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거기는 이미 복음을 한번 전했던 곳인데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자, 이게 정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은 낳아놓고 그다음에 이 혼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혼들이 혼탁하고 왔다 갔다 흔들리고 하죠.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직역을 하면 continue, 이 믿음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렇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도 오늘도 믿음으로 행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컨티뉴예요. 그런데 중간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부인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시 아니하실지니, 우리가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중간에 정말 믿음 없이 막 행동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여러 형태의 고난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있게 될 야곱의 고난이라는 의미에서의 환난, 즉 우리가 얘기하는 7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교리로 확정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난 통과해야 된다. 환난 준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표 안 받으려면 어떻게 저 강원도 산골에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못 찾게. 어디로 동굴로 들어가든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왜? 이 교리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 그러면 환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허락하시는, 왜?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당한 자가 죄에서 그쳤나니,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를 너무나 쉽게 잘 짓고 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고통스러우면 죄질 기분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환난은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그랬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고, 그 왕국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사람을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왕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했는데, 여기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나중에 고난 끝나고 들어간다고 써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이 맞죠? 그렇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이것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했던 거니까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은, 저도 당혹스러운데요. 나중에 좀 공부 좀 해보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실제로 많고. 그렇죠? 뭐 제가 피터 락커만 박사도 아니고 성경 뭐든지 물어보면 5초 안에 성경 펴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유능한 분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임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영적인 왕국, 즉 하나님의 그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의 그 속삭임에 의해서,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서 영적인 존재였던 그 아담이 영적으로 지금 죽은 상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왕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거듭나야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거듭나면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회복이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왕국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보다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분야에서의 하나님의 왕국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예를 들면 저 천상에 있는 마귀들과 그다음에 마귀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제 주님의 무릎하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했잖아요. 그 일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스랍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룹을 포함해서 온갖 영적인 그다음에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영적인 모든 존재들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놓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접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왕국만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면, 그렇죠? 천사 12군단을 그냥 오라 그러면 금방 오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영적, 물질적, 총체적인, 전체적인 영적인 존재든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분을 지배하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것도 예외죠.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높일 때는 우선 주로 하나님의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측면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통치하에 있게 되는 그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에서 쓰인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왕 노릇 안 하잖아요. 임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계시록 1장 5절에 말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수용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 이외에는 더 이상 현재까지는 더 설명할 어떤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예외적인 것이 나올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원칙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미란 여동생도 장미란 만큼 힘이 세던데요? 이러면 또 하나의 예외지. 10,000명 중에 2명이 예외라 그래가지고 9,998번의 원칙을 그건 엉터리 원칙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여전히 남자가 여자보다 힘 세지. 그렇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